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부터입니다.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봅시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남유다 왕국에서 먼저 태어났다가 통치를 하고 죽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또 요아스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또 대를 이어서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건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데 지금 간단한 것은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뭘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여서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아주 완전한 패배를 말하게 됩니다. 그 왜 패배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뭔가를 요구할 때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왜 듣지 아니하였을까? 듣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듣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교만하게 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의 이야기들도 잘 들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 또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로만 왕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들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조 가운데서 이 왕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하벨렛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6장.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의 엘라사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라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배역하여 모든 성읍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17장에서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악수르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이에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16장까지의 모습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는 멸망이 오게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면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약 한 150년, 170년 정도 뒤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러면 벌써 그때쯤 되면 거의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멸망은 이미 진작에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서로 자기들 멋대로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도 하는 그때로부터 이미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어떤 증세가 나올 때 멸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외되기 시작하고 소홀한 일이 되고 그래서 점점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남유다 왕국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남겨놓으셨지만 이 남유다 왕국도 역사적으로 볼 때 약 한 150년, 17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을 지내게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520여 년 전에 경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지 사실은 남유다 왕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이에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합 족속들인데 오늘 17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혼합 족속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방인들을 거기 갖다 심었어요.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혼합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기 이제 17장에 26절에 나오는데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신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명령해서 거기에서는 그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게 되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는 아수르와 애굽까지 다 죽이면서 그 전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바벨론도 하늘의 유성처럼 그저 환하게 빛을 발하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윗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또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생명과 너희 모든 뜻을 다 들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수그러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아니면 정치나 경제나 이 나라의 모습들과 흡사한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